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8월 이제 참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더위가 가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에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 쪽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근데 우리 오늘은 성령 충만의 진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진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진기도 갖다 대고 또 CT나 또 MRI를 찍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러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냥 있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복음에 열정이 있는가?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많은 오지에 가서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이 불붙는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욕심이 없어지고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그 판 값을 내놓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래 참음, 자비, 온유, 또 절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습니까? 너그러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해심 없던 사람이 이해심도 갖게 되고 배려하지 못하던 사람이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동안 내 것 따지던 사람이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자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필라델피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죠. 또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에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줬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권위자 그랬는데 영어로 말하면 son of encouragement입니다. 격려의 아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격려를 잘했으면,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바나바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때로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다 보면 넓고 편한 길도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아까운 마음이 들고 남에게 베푸지 못하고 내 입에서는 내 삶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없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 텄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다 먹게 하시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지? 왜 저렇게 제한을 하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한 가지만 제한을 하는데도 제한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사단이 유혹할 때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장애물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와 정욕입니다. 이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구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정물은 언뜻 보게 되면 깨끗한 물 같은데 한번 휘젓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그냥 다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은 마치 버켓에 부정물이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듯 하다가도 한번 휘젓게 되면 각종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버켓에 맑은 물을 채우려면 먼저 구정물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구정물을 먼저 다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갈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갈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죠. 내가 목말라 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이 180도 바뀌어야 되겠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목마른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시편 63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함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속이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고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 내 안에 남아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낱낱이 고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옵시고, 이제 깨끗게 된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낱낱이 고하는 갈망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